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가 환난 환난 중에서 중에서 여호와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었도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부르짖음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부르짖음 들을 줄로 믿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출간되어서 많은 분들이 읽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1998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들어왔는데요. 이 책은 죽음을 앞둔 한 사회학 교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35년간 사회학을 가르쳤던 모리 슈워츠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994년에 루게릭병에 걸리게 됩니다. 루게릭병에 걸려서 몸이 점점 굳어지고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나중에 1995년 11월에 별세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못 움직이는 몸을 가지고 TV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때 디트로이트 신문사에서 이제 한 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전 대학 시절에 이 모리 슈워츠 교수님의 수업을 다 들었던 학생입니다. 이 교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열정적으로 그 교수님이 하는 강의는 다 들었던 학생. 그러면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모리 교수에게 약속합니다. 제가 졸업하고도 교수님한테 계속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찾아뵐게요 라고 약속을 했지만, 신문사에 취직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약속을 못 지키고 단 한 번도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이 모리 교수가 그 루베기리병에 걸린 상태에서 TV에 출연한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옛 스승에 대한 추억이 생각나서 찾아가게 되고요. 그 만남을 시작함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이 모리 교수를 찾아가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둔 교수와의 매주일 만남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또한 여러 가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 그 대화 속에서, 모리 교수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하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 교수와 학생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교수님, 묘비에 교수가 학생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비에 뭐라고 적으면 좋을지 결정했네. 그러자 묘비 같은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마음이 초조해지나? 나는 어깨를 쓰겠다. 그럼 그 얘긴 간두지 뭐. 아니에요. 뭐라고 쓰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교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서 대답했다. 나는 이런 글귀를 생각했어. 나의 마지막 묘비에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던 사람,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더니 그는 내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길 때까지 기다렸다.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더니. 이게 모리 교수가 마지막에 자기가 남기고 싶은 한 줄의 말이었던 겁니다. 하루하루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물음을 주는 책입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길 수가 있을까? 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갈 수 있을까?
2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2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23장 1절을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2장 1절부터 시작된 다윗의 노래는 23장 7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1절부터 시작된 다윗의 노래가 마지막 노래가 23장 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는 노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힘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노래로 시작하고 힘차게 노래하며 출발합니다. 하지만 끝날 때는 한숨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는 항상 노래가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흥얼거리며 살아갑니다. 저희 딸도 요즘에 팝송에 빠져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팝송을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딸을 가만히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도 그 중고등학교 시절 젊었을 때는 저도 늘 노래를 했더라고요. 1988년 88 올림픽을 앞두고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이라는 노래가 유행하기도 했고요. 김종찬이 불렀던 토요일은 밤이 좋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듯이 저쪽에서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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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따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 커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노래 잘 안 나옵니다. 요즘 노래 잘 듣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별로 신나지도 않습니다. 사실 무슨 노래인지도 잘 모르겠고 들어도 같이 신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노래할 수 있는 인생, 찬양할 수 있는 인생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도 자신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의 마지막쯤 가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22장 1절부터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다윗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의 유언은 아닙니다.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길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고 열왕기상 2장에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언은 아니지만 자신의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장면.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다 거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쭉 반추해 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 양을 치며 부르던 노래가 다윗의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서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한다고요? 기뻐함이니이다. 기쁨의 찬양으로 한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사무엘하 22장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사무엘서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책.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는 모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래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다윗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의 입술에서 노래가 멈추지 않는 걸까요? 어렸을 때는 노래하며 살지만 어른이 돼서는 노래 잘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목동일 때는 노래했지만 보통 왕이 되면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는데, 아이가 없을 때는 저렇게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높아지고 나면, 왕이 되고 나면 찬양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다윗은 끝까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걸까? 그 이유가 23장 1절에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다윗의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이스라엘 왕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비하해서 부를 때, 낮춰서 부를 때, 비난하며 부를 때,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 누구야? 그 막대 묵은 아들 누구야? 그 시골 출신 아들 누구야? 비난해서 부를 때 불렀던 호칭 이새의 아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까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어디 출신인지 잊지 않고 있는 아들. 그러니 마지막까지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의 입에서 노래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요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노래할 만한 일이 없어서요?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서요? 요즘 즐거운 일이 뭐가 있나요? 요즘 기쁜 일이 뭐가 있나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나요? 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찬양할 일이 없는데. 아니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노래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전거도 없었어. 그 차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자전거 없던 시절에 살던 사람은 중고자동차도 행복합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좋은 차 타고 다녔던 애들은 아무리 좋은 차 타도 우리 집 차만도 못하네, 늘 불평이 나옵니다. 원래 걸어 다녀야 했던 존재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차 하나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 입술에서 노래는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이새의 아들, 볼품 없었던, 아버지가 아들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양치기 막내 아들이었다는 것.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는 노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1절까지 이 긴 노래 속에 다윗의 찬양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랫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51절까지 아니면 23장 7절까지 가만히 읽어보시면 내용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용이 딱 한 가지,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왜 할 말이 없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할 말 많고 스토리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간증하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간증거리 많은 사람 다윗 아닌가요? 남자들 군대 한번 갔다 오면 할 이야기가 어찌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훈련병 때 고생한 이야기, 사격할 때 내가 다 맞췄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숨어서 초코파이 먹었던 이야기, 밤낮 축구했던 이야기, 거기다가 한 골이라도 넣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 골을 넣었는지 수많은 영웅담이 쏟아지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저라고 왜 군대 시절 얘기할 게 없을까요? 저도 이야기하면 오늘 밤새서 이야기해도 제 자랑 다 못합니다. 군대뿐인가요? 사역의 길로 접어들게 된 이야기, 목회의 길을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이야기, 힘든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야기, 좋은 목사님 만나서 목회 배운 이야기, 좋은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만나서 이렇게 성장한 이야기, 저도 이야기 꺼내놓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 정도인데 저보다 더 긴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할 말 많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 얼마나 할 이야기 많을까요?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 이야기, 키 큰 형들은 다 제쳐두고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양치기인 내가 선택받은 이야기, 내가 수금을 타자 사울의 머리에서 악령이 떠나간 이야기, 우리는 대통령하고 사진 한 장만 찍어도 그 사진 한 장 갖고 평생 이야기하며 살아가오는데 다윗에게 왜 할 이야기가 없을까요? 특히 다윗이 늘 쉬지 않고 할 영웅담, 골리앗 이야기. 야, 내가 어떻게 골리앗 쓰러뜨린지 알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말이야, 아무도 안 나서잖아. 그때 내가 말이야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 제가 만약에 그 주인공이었다면 과연 오늘까지 제가 몇만 번 그 이야기를 반복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저에게 도대체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 하나 승리해 놓고도 기념비 세우러 갑니다. 내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군대를 이끌었는지 너희들 알아?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고 나는 사라져도 그 이야기만큼은 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비록 나는 사라질지라도 나의 영웅담만은 내가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내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 기억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이름 앞에도 자꾸 양력이 늘어가잖아요. 제 앞에도 계속 양력 늘어가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지막 노래에는 그의 영웅담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의 스토리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성공한 이야기가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딱 살펴봐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임받고 건짐받고 구원받았는지 1절부터 52절까지 오직 하나님의 구원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51절을 아무리 읽어보셔도 이 다윗의 영웅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요, 23장 7절까지 아무리 살펴보셔도 다윗의 스토리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그 이새의 아들 보잘것없는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피난처가 되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는지, 그의 마지막 노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것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의 마지막이, 22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잖아요. 제가 이거 했잖아요. 제가 이거 다 제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연합시켰잖아요. 제가 통합 이스라엘 만들었잖아요. 제가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참 할 말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에는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노래를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노래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이제 한 달 남은 2022년 올 한 달, 이 한 달을 정리하면서 우리 입술에서는 무슨 고백만이 흘러나와야 할까요? 5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다윗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다윗을 향한 원수의 공격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다윗이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이 조금 나아졌나요? 아니요. 그는 여전히 목동 양치는 자리에 갔어야 되고요,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의 삶이 조금 나아졌나요? 아니요. 그는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도망 다녀야 했고 동굴로 숲을로 끊임없이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했고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미친 채 하며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그의 삶이 조금 나아졌나요? 몸은 조금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울의 후손들과의 갈등을 풀어나가야 했고 여전히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했으며 여전히 자식 문제를 갖고 속썩어야 했고 여전히 자신을 배신한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22장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나요?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와요.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다윗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왔는데요, 24장에서 끝나는데 24장에도 찾아옵니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하지는 않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원수의 공격과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한 건강의 문제 이미 우리들은 겪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 올라가서 경제적인 문제, 우리는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억울함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사업의 문제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피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제 다 알지 않나요?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의 문제. 원수의 공격들은 없으신가요? 억울한 일 당하고도 또 믿음 안에서 또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하나님 왜 저만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 아름다운 고백 22장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된 이후에 24장 마지막 장에 가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벌이 주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걸로 사무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되는 삶, 끊임없이 원수들의 공격이 계속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과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앞에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밤에도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다윗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반석이 되어주시는 은혜, 요새가 되어주시는 은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은혜,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주시는 은혜,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22장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에게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다윗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지는 않을까요?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진 않을까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지팡이가 막대기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왜 우리의 반석이 안 되어주시고, 왜 우리의 피난처가 안 되어주시고, 왜 우리의 망대가 안 되어주시고, 왜 우리의 요새가 안 되어주실까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해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을까?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이 우리에게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우리에게 무슨 날일까요?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온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라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오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다윗처럼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노래할 수밖에 없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멈추지 않는 사람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지심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지신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